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인 배경을 생각해 두고 본문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 10절을 보면 그 달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를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 현대적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요즘이야 마취약도 있고 해서 덜 아프지만 별다른 마취제가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할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성인이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거의 꼼짝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 사건을 보더라도 당시에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으면 한 부족이 남자 2명에게 몰살을 당할 만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례를 지금 언제 어디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안 그래도 가나안 부족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할례를 거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니, 할례가 정말 필요한 거였다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지.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그래서 모든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주시하고 경계를 서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가나안 부족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낙심하고 슬퍼했다는 뜻이고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호흡이 멈추었다, 즉 거진 죽은 상태와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놀라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 몇십 명이 칼 들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만 확인했어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정작 가나안 부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또 다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2장에서 우리는 가나안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 부족을 전멸시킨 일 때문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증언한 기생 라합의 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요단 강물이 끊기고 그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모습을 보았으니 가나안 부족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치 무장 해제 상태로 며칠을 지내야만 하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축구 경기로 따지면 0대 0으로 비기고 있는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기 1분 전에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쓴 저자는 이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사방 적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고 주시하는 형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몸에 새기는 할례를 거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도 가나안 부족은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절호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부족이 이러고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형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0절로 12절에는 그달 14일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언뜻 보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냥 그때 일어난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과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이고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과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생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광야 40년은 분명 험악하고 고생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멈추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6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장면은 40여 년 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의 길을 시작할 때와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뒤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나눈 이야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니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이런 내용의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고 15절 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그대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는 표현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